하나님의 대학,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한동대. 얼마나 근사한 이름인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까지는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학교의 재정 공급과 다스림에 대한 믿음의 원리들은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단단히 벼르시고 계신 듯 했다. 1998년 국가적인 외환 위기와 IMF 체제 이후 나라의 외화 보유고가 바닥나고 달러 모으기,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던 때 수많은 기업들이 난관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학교의 사정도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한동의 젖줄인 갈대상자 후원자는 줄지 않았다. 학교를 걱정하는 분들이 종종 내게 물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학교는 개교 때부터 IMF 상황과 같아서 요즘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않는군요. 그 무렵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당부하며 로스앤젤레스의 한 기업인이 100만 달러를 보내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대학에 심부름했을 뿐이라며 그는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신의 결혼 부조금을 통째로 가져온 보스턴의 박철호 박사, 한진관 목사, 시카고의 김석화 박사, 실리콘밸리 마이클 양, 로스앤젤레스의 스티브 김 등이 장학금과 후원금을 보내주었다. 학교 형편은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서 외국인 교수를 제외한 일부 교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남편의 말에 나는 울고 싶었다. 욕실로 뛰어들어간 나는 옷을 입은 채 샤워기를 틀어놓고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울고 또 울었다. 그런 내게 남편은 말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섭리가 있을 거요. 나는 사단이 내 마음을 건드린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고지식하게 믿는 건가 하는 마음에 계속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날 늦은 저녁 빨간 카네이션 한 바구니가 배달되었다. 꽃 속에 정성스러운 카드가 꽂혀 있었다. 학교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총장님께서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오셨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저희도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몇몇 교수들이 보낸 것이었다. 교수 부인들도 나를 위로했다. 사모님, 우리도 한동의 식구입니다.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도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지 않으니 염려 마세요. 교수들은 각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학교 운영비로 융통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고 몇몇 교수들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사해서 자신들의 전세금을 학교에 보탰다. 이런 비상책들로 잠시나마 학교에 타는 듯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선교사로 가면 월급 받고 갑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던 것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교수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얼마 후 남편은 교수들의 전세금을 불법 차용했다고 해서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 횡령죄로 고발당했다. 교수들도 차례로 소환되어 총장에게서 은밀한 강요와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교수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학교의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으면 더 보탰을 것입니다. 학교와 상관없는 분들도 우리 학교를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전화요금을 아끼려고 개인 용무로 전화를 할 때는 반드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교수도 있었고 직원들과 학생들도 종이 한 장, 물 한 방울, 전등 하나도 아끼려고 했다. 학부모들은 등록금 미리 내기 운동을 벌였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동대에 돈 없는 것도 축복이요. 훌륭한 교수들,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돈 걱정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소? 당신이 돈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시니 학교에 돈이 이렇게 없잖아요. 이제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긍정적이던 남편도 그날은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다. 하루 종일 돈을 구하려고 했었지만 헛수고만 했기 때문이었다. 수차례나 독촉장을 받은
학교에 밀린 공과금을 그날 내지 않으면 전기도 끊어질 상황이라고 했다. 학교의 급한 사정 때문에 우리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은 지도, 우리 개인 적금 통장을 급히 융통에 쓴 지도 오래였다. 오늘 2천만 원이 꼭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 돈이 이렇게 없는 것은 더 큰 기적이요. 그는 허우롭게 웃었다. 남편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서재에서 들렸다. 한참 후 조용해진 방을 들여다보니 그는 새우처럼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가슴이 찡했다. 속절없이 그도 낙담하고 있는 것이다. 여보, 우리의 급한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돈을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돈 때문에 한 번도 낭패당한 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대학인데 주인 되신 분은 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오히려 내가 남편을 위로했다. 오, 사무처장이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을 거요. 나는 그에게 전화를 했다. 처장님 많이 힘드시죠? 용기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가 내뱉는 한숨소리가 전화선을 통해 들려왔다. 그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너무 급해서 눈 감고 차분히 기도할 수도 없었던 나는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 일러바치기 시작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저 사람 좀 보세요. 저렇게 기운 없이 누워있으니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죠? 저희가 벌떡 일어나도록 돈 좀 붙여주세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었다. 오후 2시쯤 전화가 울렸다. 뛰어가 전화를 받았다. 한동대 총장님 댁이지요? 저는 인천에 있는 모 교회 목사 사모입니다. 학교에 후원금을 좀 보내려고 하니 후원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세요. 며칠 전부터 성령님께서 한동대가 급하니 돈을 보내라고 저를 재촉하십니다. 북한 선교 헌금으로 든 적금을 미리 찾아 오늘 붙이겠습니다. 내심으로 너무나 반갑고 감격스러웠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왔다. 사모님, 그 선교 헌금을 저에게 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알려주셨군요. 사실 저희는 지금 사정이 몹시 급하답니다. 나는 서재로 달려가 말했다. 여보,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계시네요. 어떤 분이 지금 돈 1,000만 원을 학교로 붙인대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할렐루야, 빨리 오처장께 전화해야겠소. 얼마 후 사무처장이 집으로 전화했다. 사모님, 은행에 아직 그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그분께 전화해서 그 돈 오늘 꼭 좀 붙여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 경황 중에도 나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처장님, 은행 마감 시간이 되면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분 틀림없이 오늘 돈을 붙이실 겁니다. 얼마 후 또 전화가 울렸다. 막 개업을 한 어느 변호사가 첫 수임료를 한동대 갈대상자 후원금으로 보내겠다는 전갈이었다. 누구신지 성함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다고 하면서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가 붙인 돈은 350만 원이었다. 이윽고 인천의 교회 사모님이 보내온 송금도 확인되었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한동에 젖줄인 갈대상자 후원금으로 채울 수 있었다. 그날의 아슬아슬함을 넘기면서 책에서만 보던 조지 뮬러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 근심에 쌓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자 그를 제일 먼저 알아본 요한이 그분이시다! 라고 탄성을 지르며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외쳤다. 와,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 걸음말 배우는 어린아이가 두 팔을 벌릴 때 덥석 안아주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랴. 자식이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부모가 유능하듯이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삐 움직이셨다. 우리의 결핍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1998년 7월 시카고 휘튼 대학에서 코스타 집회를 마친 뒤 우리는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 김원기 목사님께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날 김 목사님의 설교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것이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온 회중에게 제안하셨다.
누구에게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단 몇 초 동안 기도를 드립시다. 순간 우리는 머리 숙여 짧은 기도를 드렸다. 나는 옆에 앉은 남편에게 살짝 물어보았다. 당신은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 돈 50억을 주소서라고 했지. 역시 그는 학교에 돈 걱정뿐이었다. 축도를 마친 목사님이 말했다. 몸이 아프거나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이곳 단상 위로 올라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으로 고꾸라지듯이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남편이었다. 그는 어느새 단 위에 목사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처음 방문한 낯선 교회에서 그는 체면이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바디메오였다. 그 해도 다 저물어가는 연말, 눈이라도 내릴 듯 찌푸린 오후, 우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오래전부터 잘 아는 기독 실업인 시 회장이 한동대에 58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58억 원이라니. 설마 꿈은 아니겠지?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리둥절했다. 나는 학교로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사무처장님, 학교로 58억 원 기부금이 조금 전에 입금되었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쪽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네, 저도 은행에서 막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군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이 절박한 바디메오의 기도를 드린 지 5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3절 말씀. 그 돈이 없었더라면 학교의 모든 기능이 마비될 뻔했습니다. 부채 탕감에 써야 할 58억 원을 어디부터 먼저 갚아야 할지, 하루에 다 갚지 못하고 며칠에 걸쳐 갚아야 할 만큼 학교 빚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었지요. 학교에 돈이 있다는 것이 하도 신기해서 하루가 가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주님, 오늘 이 놀라운 선물을 감사드립니다. 시 회장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오늘 주실 축복의 기회를 통해 5개월 전에 기도를 시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와 하고 탄성을 지른다. 그것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감격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